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좀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자. 아멘. 자, 그 말씀 중에 제목 중에서 또 소제목을 제가 한번 또 정해봤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인도했던 광야 교회에서 얻어야 할 교훈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 하고요. 마지막 세대 말세교회가 배워야 할 마음의 자세는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애굽기 2장 23절 이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드니까 종으로 살다 보니 너무 힘드니까 이제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 죽겠으니 살려주십시오. 이런 부르짖음, 이런 탄식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탄식하며 힘들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이 기도가 이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권념하신 거예요. 권념. 권념이라고 하는 뜻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깊이 생각한다 그 뜻이에요. 깊이 생각하다. 그리고 보살펴서 보듬어서 돌봐주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내가 그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언약한 것이 있지,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상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에서부터 지금 이 현재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점까지는 약 6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종살이 43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이스라엘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600년이 지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힘대로 못 살겠으니까 부르짖은 거죠. 그때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들을 권념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는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이들에게 주겠다. 이들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에 심어주겠다. 그리고 이로써 종살이가 아닌 자유인으로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권념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하셨죠. 보낸 겁니다. 근데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거기서 어떤 액션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되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가서 이들을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거기서 살게 해주겠다 하니 우리가 나가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서
애굽을 정말 초토화를 시키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천재지변을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400년 전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가족이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후에 애굽을 탈출할 때는 약 장정이 60여만 명 플러스 노약자, 어린아이 다 유아해서 약 200만 명 이상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박살내고 끌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다. 내 평생에 이제 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나왔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요.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국에서 끌어내셨는데 뭐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도 물을 가르시고 마른 길을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통과를 하잖아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홍해에 들어갔을 때 그 물이 합쳐져서 애국 군대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기적을 목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홍해의 기적도 경험을 했어요. 이제 광야에 들어왔는데 또 먹을 게 없잖아요. 200만 명 어떻게 다 먹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념하셨잖아요. 보살피고 돌봐주고 미리 앞서가서 준비하고, 가령 부모님이 어린 자식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자식이 힘들 때 그를 품에 안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가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시고 이들이 힘들 때마다 이 200만이라고 하는 이 큰 군대를 가슴에 아버지가 품는 것처럼 품고 이 광야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믿고 그냥 가면 될 텐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만나를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셔서 먹을 거리를 해결해 주셔요. 그 다음에 또 물이 필요해요.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게 해서 또 물을 내서 이 사람들 짐승 때까지 다 실컷 먹고 그 물이 광야의 시내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시작부터 매일매일 삶의 현실이 기적으로 일관되는 거거든요. 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다 권념하셔서 보살피고 인도하시거든요. 자, 그럼 잠깐, 저와 여러분은 오늘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건가요? 기적인가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을 오늘도 행하셨으니까 내 평생의 기적을 행하시고 날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좋을 땐 좋아서 감사하고 힘들 때는 힘들어서 감사하고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한테 길들여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광야길을 가다가 불행하게도 실족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 다행인데 엎드러져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삶 자체 매일매일의 삶의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에 만족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편안하게 내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나는 그냥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돼. 하나님, 여기까지만 개입해 주세요. 나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섬기고 통치받고 그분을 따르고 청종하는 것까지는 싫어요. 여기까지만, 내 삶 가운데 내 힘으로 가는 게 힘든데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제 힘으로 간다고요. 이런 정신이었던 거예요. 다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권념하셔서 얼마 안 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딱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올라가서 정복하고 접수해. 너희들의 땅으로 만들어. 이 땅이 바로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후손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유업의 땅이야. 올라가.
그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신명기 1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0일을 정탐을 하고 왔어요. 포도송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 10명이 어떻게 평을 하느냐 하면 악평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땅을 가봤더니 좋긴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서 점령하기에는 불가능하겠더라. 민수기 13장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더라. 이렇게 보고를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고를 해요. 아,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왜냐하면 하지만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모든 것이 더 조건이 좋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은 갖지 않고 있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이제 2명과 10명이 갈리게 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누구 말을 더 잘 들어요? 다수의 편에 서죠.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보다는 이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가 막혀요. 자, 성경 말씀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명의 점탕꾼의 말을 듣고 다수가 거기에 같이 생각을 동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를 결국은 애굽에서 끌어낸 게 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에게 죽게 하려고 끌어낸 거야? 차라리 광야에서 죽거나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죽는 게 낫지. 이 고생하고 왔는데 거기서 죽여! 이러면서 장관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자. 이러면서 밤새도록 울었대요. 밤새도록 울었대요. 자, 이걸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민수기 14장 6절에서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많은 200만의 군대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기적으로 일관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 땅은 우리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과 다수는 그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과 주로 섬기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원함에 충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원하지만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원함은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준 부모를 기쁘게 하면 그 부모는 계속 선물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선물에만 집착을 하면 이게 참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원주민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40년을 광야로 회정시켜서 광야에서 고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변하고 이제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로 이끌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여 명의 장정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요.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원주민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없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살려두거나 이 사람들하고 화친할 경우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정착을 했을지라도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에 의해서 눈이 찔리고 허리가 찔려서 결국 멸망당하게 될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들끼리 이 땅을 차지하고 좋은 집, 우물들, 과실밭 다 갖고 놨지. 원주민들 싹 몰아내고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다 가져. 그래서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 너희들이 심지 않은 모든 과일들을 마음껏 누리고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해. 그리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나를 주로 모시고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살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존했을 때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사역 때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세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눌린 사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 참 다급한 상황에서 그런 급한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다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7병2여의 기적, 5병2여의 기적 그런 것도 행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사방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고프니까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5병2여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볼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도 10,000명 이상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거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과연 예수님께 행하시는 그런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겠다. 내가 그분을 믿고 이제 그분을 따라서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 살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갖고 따라왔을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고 싶은 것은 다수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태도하고 같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를 이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딴 곳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엄청 믿음이 좋아요. 막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막 따라온 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이 진짜 본 거는 뭐 배부른 썩을 양식 때문에 나한테 온 거 알아 내가.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양식이 있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이 떡이 있어. 그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8번을 강조해서 진실로 진실로를 진짜 강조하셨더라고요. 아, 이건 진짜 중요한 생명의 떡이구나. 이제 그걸 생각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영생의 떡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리신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떡 얘기를 하니까 이 하늘의 떡, 생명의 떡보다는 그 오병이어 기적떡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이 떡을 매일 저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하고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지? 매일 주는 오병이어 기적 떡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제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 있다. 내가 그 떡을 주고 싶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떡이 뭔지 알아? 내 살이야. 내 살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아. 영생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면서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내 살은 진짜 떡이야. 참된 양식이야. 내 피는 참된 음료야. 그래서 내 살하고 내 피면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아. 너희들이 썩을 양식 그 떡 말고 이 떡을 위해서 일할 수 없겠니? 이 떡을 구하면 안 되겠니? 이 떡을 위해서 갈망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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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자 중 여럿이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또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외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어렵다 그러면서 수근수근하면서 다 갔대요. 다 갔대요. 예수님께서 너무 허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육신의 떡 먹여주면서 이걸 먹으면서 영혼의 떡도 있어. 그러니까 영생의 떡은 더 좋은 거야 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끌어와서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이 못 먹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육신의 떡 안 주면 생명의 떡 그건 나 뭔지 몰라. 이제 그만. 나 이제 그 교회 그만 갈래. 그 예수님 그거 안 따라다니려고 다시는 예수님께로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 가면서 하나님께 했던 태도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셔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수는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기대와 설렘을 갖고 산 넘고 물 건너서 믿음 갖고 따라왔는데 뭐 이상한 거 주신대. 그러니까 그냥 거기까지 하고 다 등을 돌리고 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다른 유다도 갔으니까 11명이죠. 11명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의 산물보다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생의 떡을 주시는 분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내 앞에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누가 갔죠? 여호수아 갈렙 정신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신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야훼를 나의 왕, 나의 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선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다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왜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내 영역을 침범해서 그것까지 나를 끌어가려고 하냐. 나 안 해요. 그거 싫은 거예요. 오늘날 신앙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왕과 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그분이 주신 산물로 하나님을 믿는 열정과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포장해서 기적을 따라갈 것이냐. 이것은 오늘날 마지막 세대의 말세기의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갈림길에 있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11제자도 처음에는 삐걱삐걱 부족했지만 분명히 알았던 것은 이분이 구약의 그 야훼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그들의 삶 전체를, 세상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자기들의 삶을 그냥 확 들여버리잖아요. 12명이 다 예수님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들의 삶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것에 내가 동의를 했고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의지와 용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걸 다 봤잖아요. 광약교회의 사건도 알고 있고 초대교회 때 또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 때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돼요. 아, 맞아. 우리는 그 다수가 했던 행동은 하면 안 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기적을 내가 진짜 경험했어. 하나님의 은혜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었어. 내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해냈어. 이거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그것만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것이 이 사람의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의 주,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큰 일을 행하셨다면, 이 일을 행하셔서 내게 선물로 주신 도대체 이분, 이 선물의 기적의 주는 어떤 분이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생기죠. 원함이 생기죠. 더 알기를 원하죠. 그러면 자꾸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알아야 되니까.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력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던 영적인 세계가 선명해, 더 선명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분을 따라 가는 길을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수가 그거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나와서 무리에 휩쓸려서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얻어내지만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을 청정하고 갔더니 정말 자기가 심지 않고 자기가 건축하지 않은 그 집을 딱 내 집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때 당시 우물 파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우물 다 파서 해놨어요. 그걸 그냥 다 내 걸로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기름진 땅에 과수원, 과수밭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다 자기들이 거 됐어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거 다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이 아니에요. 주권을 회복했어요. 이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 왕으로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이것을 우리는 서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힘들지? 그래요. 때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요. 사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여러분들이 먹지 않거나 피하거나 원치 않는다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하여서 얻는 그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긴 한데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견디고 극복하고 나갔을 때 그것을 통과하고 뒤돌아봤을 때는 하나님 섭리가 그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그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 섭리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숨어져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은 여러분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은 내 힘을 빼고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뒤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보배를 볼 수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고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 라고 하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견딘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계산적이어서 하나님도 계산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걸맞게 이거 주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우리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분들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원했는지 계속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대열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생명의 떡, 영생의 떡 8번씩 진실로를 강조하면서 내 살을 먹으라고 했던 것은 뭐죠?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잖아요. 죽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자기 생명을 살과 피에 죽고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값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는 건 그분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된 복음에 연합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의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돌아갈래고요, 하늘나라. 그죠?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출애굽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거기 천국이지. 그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래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고 침례를 통해서 홍해도 건넜고 이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길에서 어떤 대열에 쓸 거냐 이거예요. 다수가 원망했던 내 원함을 채워주지 않는 것에 그냥 막 이렇게 할 거냐. 이 상황에서 매일매일의 기적에 감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신을 갖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나의 주시며 나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러면서 내 삶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의 신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내면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 다니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간대요. 다 낡아져서 없어진대요.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그 말씀도 믿어요. 우리의 삶의 나그네 길, 광야길을 마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소설이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보석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대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계시고 많은 아들들이 그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래요. 거기서 우리가 살 거래요. 아니 영이 어디 가서 사는 뭐 이상한 이게 아니고 진짜 우리 몸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휴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영광같이 변케 되었을 때 진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낙원이었잖아요. 거긴 노동이 없었어요. 즐거움 자체였어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근데 그게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그 아름다운 곳에 그게 에덴 동산의 실체인데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과 함께. 근데 그 집이 어디냐? 새 예루살렘 성, 보석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값으로 환산 못해요. 우리가 짓지 않은 집입니다.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왕과 주로 모시고 통치 안에 들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때 그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보석성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때마다 흥분돼요.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뿐인가요? 우물이 있었잖아요. 과일나무가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일이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의 강가에 과일나무들이 엄청 많이 심겨져 있대요. 그런데 그 과일나무의 열매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과일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비싼 그 과일 먹을 때 돈 아까워서 못 먹잖아요. 싼 거 10,000원어치면 많이 주는 거 사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땅에 가면요, 그곳에 가면요, 매달 새로운 것이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탐스러운 그런 과일들을 마음껏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즐거움을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신 것처럼 범죄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권념하시고 끌어내셔서 하늘의 시온성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그곳, 지금 설명드린 그곳. 저는 이거 포기 안 해요. 저는 이걸 위해서는 다른 건 내려놓을래요. 근데 그의 나라하고 거기가 그의 나라를 가면 이 모든 거 더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먼저 선물의 주님을 주로 모시면 선물은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정신을 똑바로 잡으면 우리 모두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저건 우리 밥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나한테 돌려주시는 그분이야. 이런 기적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속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우물이 펑펑 솟아나서 나도 먹고 형제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각자 생활 환경이 어떠하든지 꼭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 왕이다. 나의 왕이다. 나의 주다. 나의 왕이라는 것은 그분의 통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의 주님이다 하면 나는 나의 주님이면 나는 그분의 뭐다? 종이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유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좀 편하게 설렁설렁 같이 산보하면서 손잡고 가시면 되지?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냥 꼭 자기 길만 따라오라고, 왜 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오라고 강조하시나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세상에는 누가 있어요? 사상신, 사단, 마귀가 있거든요. 죄가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사망과 죄와 세상신, 사단, 마귀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물어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사람들이 왜 그래 마음이 강팍했죠? 왜 그래 완고했죠? 왜 그래 육체의 욕구를 채웠죠? 그 마음을 사단 마귀에게 뺏긴 거, 상실당한 거예요. 주인인 사단이 내 생각을 지배했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가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을 시키지 않고 바른 자세의 생각을 갖고 가지 않는다면 이게 참 힘들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기쁨이 있고, 세상을 가서 보면 또 이걸로 어떡하나, 이 중간에 딱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딱 걸쳐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그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이 광야길에서 정신 차리는 길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예, 하나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가신 그 발자취대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예요. 거기에는 사단 마귀가, 죄가, 세상신이, 사망이 왕노릇 역사 못하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사망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을 거듭났을 때 죄 해방됐어요. 세상신, 사단 마귀 머리 깨서 우리에게서 해방시켜서 자유 줬어요. 우리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에서 곁길로 갈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망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세상신, 사단과 죄가 잡으러 오는 거예요. 물어버리고 끌어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광명한 처서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로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된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 안에 들어있는 사람 안 찾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곁길로 가는 내 욕구를 채우는 사람, 그 사람 무는 거예요. 천사처럼, 사자처럼.
이게 제 말인가요? 제가 하는 말 중에 제 사견이 있습니까? 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 하는 거죠. 저도 똑같이 그 길에서 벗어난다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로는 좀 힘이 들지만 말씀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념이신 거예요. 보살피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힘들 때는 안고 가시고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고 가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성 새 하늘까지 우리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려고 하는 의지와 정신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가진 사람에게는 그렇게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교회는 계속 흘러 넘쳐야 돼요. 이런 영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비추면 어둠은 역사를 못 하거든요.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의 자기들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에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빛을 계속 비추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자나 깨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렀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가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교회의 사건을 끌어들여서 새언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친구들이 그들이 왜 못 들어갔지?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어. 그런데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가나안 안식은 진짜 안식이 아니야. 그거보다 더 참된 안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새 언약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음료를 마신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곳이 진짜 안식할 곳이야. 그래서 이 안식할 곳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고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다수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을 부드럽게 갖고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불순종하는 걸 내려놓고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지만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면 돼.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왕과 주로 섬기고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승리한 것처럼 그럼 우리는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보면 되겠죠.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어서 설교하실 수 있죠. 제가 안 해도 여러분이 설교하실 수 있어요. 그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과 주로 모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의 왕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거래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겉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원주민이래요. 내가 너보다 얼마나 먼저 났는데 내가 원주민이지, 내가 주인이 진짜, 내가 형이잖아. 부모로부터 난 땅의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고 원주민이고 형이고 장자래요. 그러면서 이 나중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난 우리 영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장자인 형에게 굴복을 해야지 하면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 영의 소욕을 어떻게 해요? 이겨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살려주면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찌르고 옆구리를 찔러서 눈으로 못 보게 하고 힘 못 쓰게 해서 결국 우상숭배로 빠져서 멸망시키게 하는 게 원주민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원주민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원주민도 먼저 난 우리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은 계속 우리 합리화를 시켜요.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적당히 하면 되지. 그러면서 계속 우리 속사람을 치고 들어와서 형 노릇을 하려고 해요. 이겨먹으려고 해요. 우리 영의 눈을 빼고 허리를 찔러서 힘 못 쓰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굴복시키게 하려고 끊임없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과 욕심이 이 겉사람을, 원주민을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집에 누가 주인이 돼요? 죽었으니까. 나중난 자, 위로부터 난 우리 영이 이 집에 장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거예요. 요 속사람은 속성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딱 못 박으면 자유로운 거야. 그냥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교까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 정복, 그거 당연. 이렇게 우리의 속이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의의 병기로 우리 겉사람을 굴복시킨 거예요. 근데 이걸 굴복 못 시키면 불의의 병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 갈렙과 다수, 다 떠나갔던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 영적인 세계를 보면 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네, 맞아요. 그건 그거고. 현실은 현실이지. 그걸 왜 현실까지. 그건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굴복을 해야 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질서를 잡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한 분들은 진짜 자유로워요.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 안 받아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통치 안에 있으면요, 당당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특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자,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 산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질서를 바로 잡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겠는데요.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섬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삶이 고단한 삶이었죠, 육체로는. 근데 그것을 예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그때 흘렸던 그 눈물, 그 아픈 마음, 그때 지었던 그 무거운 짐, 그거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닦아주신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거 없어. 눈물, 슬픔, 죽음, 고통 없어. 이제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의 땅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할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바로 이곳이에요. 자, 이곳에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셔서 함께 이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